로마서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원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로 지나 서발하러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15장 22절로 29절 말씀, 복음의 일꾼, 이러한 제목으로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했댔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끝부분에 와서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던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말로 자기를 또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어떻게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는 대로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 말도 맞는 말이지만은 실상을 따지고 보면은 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뚜렷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명확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있어요. 여기를 거기서부터 읽지 말고 좀 더 앞에서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랬네요. 17절로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2절부터 읽었네요. 14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내 형제들의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정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즉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이건 거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거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일컬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귀한 것이기에 이것을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 가치가 자기 목숨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었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에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여러분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고, 너무나 이 복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체를 그는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일에는 능력이 있다고 아멘하지만은 이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때는 우리가 능력 있게 담대하게 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떳떳하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합니다. 왜 담대히 전하지 못합니까? 내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조롱할까 봐. 그래서 그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가릴까 봐,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왜 내가 나보다 공부 잘 못하고, 왜 내가 나보다 더 부자로 살아야 되고 더 잘 나가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왜 나만 못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위축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는 이게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은 땅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게 되어지는 축복이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에 들어가서 그분의 신령함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출세할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어, 기복주의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라볼 때에 복 받으려고 저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들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적에 저 사람들 뭐 하나님 믿으면서 잘 되겠다고 하는데 잘 된 게 뭐가 있어? 순전히 엉터리고 거짓말이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희들보다 더 잘 되고 잘 나가고 출세하고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기독교를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러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실정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어저께 카타콤의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뭐 크지도 않은 책이지만 원래 내가 이렇게 속독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다 읽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그 내용은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 와가지고 사자 밥으로 짐승의 사자와 그 호랑이의 밥으로 찢겨 죽습니다. 검투 사러서 나와가지고 서로 죽이라고 그럴 적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짐승은 죽일 수 있어도 사람과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죽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한 마사라스라고 하는 이 호의 그 황실을 지키는 황실을 지키는 그 군대, 그걸 뭐라고 그러지?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예? 호위병? 아니, 호위병이 아니고, 예? 근위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광경을, 그 외지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런 광경을 로마에 들어와 가지고 보고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자밥으로 이렇게 물려 죽고 찢겨 먹으면서도 그들이 찬양을 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짐승에게 물려 죽을 만한 죄를 졌을까? 이래 가지고 수사를 해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여야 될 이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결국 카타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상관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가지고 카타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타콤 속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겪는 그 고난을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당시에는 다 죽는 거였어요. 참, 순교한 사람들을 가서 그 시신을 가져와서 그 카타콤 속에 이 장사를 지내는데 사자들한테 찢겼기 때문에 사람을 자루 속에다가 이렇게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자루 속에 가져와가지고 장사를 지내요. 근데 그 순교자의 시체를 가지러 가는데도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아져가지고 못하겠고, 하여튼 그분들은 신앙을 위해서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게 되면은 지하에 묻히고
순교자를 가지러 가면서 또 목숨을 걸고 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로 이것이 바른 믿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자, 핸드폰을 꺼내서 우리 교회에 밴드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거를 띄울 수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띄울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지. 자, 밴드. 우리 교회 밴드로 다 들어가요. 빨리 찾아가지고. 안 터져요? 가만히 있어봐. 네. 내 것도 뜨는데 왜? 아니, 안 되는 사람은 바꿔요, 다. 아휴. 할 수 없지, 뭐, 이게 뭐. 그러면, 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면 보세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자, 옆에 사람 갖다 보세요. 얼른 이거 갖다 봐요. 빨리 나와! 아니, 음악 말고. 아, 맨 끝에, 맨 끝에 거. 빨리 봐요. 자, 몇 사람끼리 같이 봐요. 정신 차려 봐야 돼요. 아이, 잘 봐요. 잘 봐. 밴드. 몰라.
아직 안 끝났어요? 끝까지 다 봐요. 늦게 시작했어? 그러면 안 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평생을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도 그분 앞에서 회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평생을 전해도 회심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분이 마음이 많이 낙심되었었는데,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여행객들이, 돌아간 사람들이 세계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14만 6천 명인가가 됐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그 호주에 가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서,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전도를 못하시는 그분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을 때 그분이 굉장히 위로를 받고 2주 후에 소천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는 카타콤 그 책을 읽고 또 이 동영상을 보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구세주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밥이 되어지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걸 평생 외치다가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은혜에 거저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느냐,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과 내 믿음과 비교해 볼 때에 차이가 있을까? 동일할까? 정말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교리적인 신앙생활을 더 많이 하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는가를 정말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17절에 보니까는 그가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랑과 그 복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나는 종종 주위의 분들이 해외 선교의 현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정말로 장님들이 눈을 뜨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고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봅니다. 별의별 환자들이 그냥 집회 가운데에 무수하게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우리 여기 캄보디아 형제도 있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할 때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엄청 일어났다고 보고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봤다고 얘기하고, 근데 이상하게 국내 와서 기도하면 역사 안 일어난대요. 나가기만 하면 막 능력이 나타난대요. 왜 그렇습니까? 국내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해외 가서는 진짜 복음의 불모지,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곳에 박해가 얼마나 많을 것이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보더라도요, 선교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로 임합니다.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교회에게 주고 개인에게 주고 그럽니다. 국가적으로도요, 세계에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한 나라가 영국이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은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은요,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 속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세계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기대가 돼요. 중국이 지금 막 부상하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또 만만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도하는 선교사로서는 너무나도 아주 탁월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뿐만 아니라 기질이 그래요. 만만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에 어디든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이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슬람권을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만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힘써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몇만으로부터 몇십만까지 우리가 선교비를 담당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서 선교를 13곳을 선교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써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다고 물질의 축복이 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 또 선교의 은혜를 입었던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을 위해서도 헌금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믿음,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사모하세요. 하도 신령해가지고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세계 열방을 내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비로 협력하고 단기 선교라도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단기 선교라도. 난 단기 선교를 우습게 여겼었어요. 근데 내가 오해를 했더라고요. 단기 선교도 상당한 효과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신 후에 보내셨고, 보내신 현장에서 그들이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들의 입에 말씀을 주시겠다고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니라. 너희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준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가만히 있는데 은혜 받겠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요즘 월말 기도회에 성령 받기 위해서 별로 제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추구한다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지를 않아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지만은 분명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심령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터컵이나 여러 선교 단체들이 모이는 집회에는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반드시 복음의 열정 있는 자에게 임하더라. 이것이 공식과 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그는 지금의 그 독일 밑에까지 그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독일 밑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복음을 전했고,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은 지중해 들어가는 첫 번째 있는 나라잖아요. 거기를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힘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와 약간의 교제를 한 후에 너희가 나를 파송해 주기를, 보내주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스페인으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고 너희가 나의 후원자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글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분명코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마을, 자기 국가에 준한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피 흘린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바울이 말한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오기로 복음을 전하든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복되도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목적에서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한테 쪼다 소리 들어야 됩니다. 어리석다, 미련하다,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유대인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여깁니까? 그 우습게 여기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나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가 고린도 지방에 있다가 그가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사도행전 21장에 있습니다. 아거보라고 하는 예언하는 자가 당신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되어서 다시금은 자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지만은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가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지금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어떤 심정으로 쓰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 우리가 반드시 생명과 같이 여겨야 하고 그렇게 담대히 전할 이 복음의 그 핵심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서신보다도 이 로마서는 복음이 아주 깊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우리가 2번씩이나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 로마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선교사로 가게 될 때에 내가 로마에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죽기 때문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내가 가지 못하지만은 서신으로 복음을 아주 뚜렷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농축된 복음을 로마서에 기록해서 보내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25절로 27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와 아가야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27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빚을 졌느냐?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았지 않았느냐? 즉 복음을 받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빚진 자다. 빚진 자인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된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걷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있습니다. 나는 늘 궁금했던 게 카타콤 속에서 지하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을까?
바깥에 농사도 안 짓고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 나는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지하에 있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 생활 필수품을 대줬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크리스찬들이 좋은 사람들인 걸 알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 속에서 그렇게 오랫도록 살 수가 있었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야, 그 시대의 사람은 내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걸 나눠줬더라는 거예요. 먹을 걸 나눠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우리의 편안함과 또 안정된 삶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진주화평교회에 헌금을 우리가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머니에 털어서 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 이모저모 모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진주화평교회한테 빚을 진 게 많아요. 우선 크게 그 교회가 새 차를 사면서 헌차를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헌차를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그때 헌차래도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몰라요. 누가 도둑이 또 그거 훔쳐가서 그 차를 또, 그래가지고 잊어버렸다는데 며칠 있더니 또 어디서 있다고 찾아가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마웠댔어요 그때. 그리고 여기 놀이터 저거 만들려고 하면 저거 돈 꽤 많이 들어가요. 그거 갖다 여러분 아이들 놀라고 놀이터 그냥 줬잖아요. 쓰던 거니까 까짓 거, 그까짓 거 그거 아니잖아요. 작은 거 다른 거는 그만두고 그러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어려울 적에 우리를 도왔던 교회가 진주화평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예배당 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좀 협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형제 교회의 좋은 교류고 사랑의 교제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에 줄 때는 뭘 이러시더니 나중에 이제 액수를 보시고는 이렇게 했냐고. 사실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잖아요. 많은 것도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적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돕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은 잘해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가면서 목사님 나 잘 갔다 오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얘기 아니야. 딴 동네 얘기야. 잘 다녀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는 갔다 와가지고 소문도 없디야. 갔다 온다면 소문도 없대. 잘 갔다 왔다는 말 한마디 웃고 선물 하나 웃고 그만이래. 난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이 목사를 진짜 기도나 해주는 아주 좀 무당맞이도 못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를 복비로 주기는 원하면서 그 복비로 주는 그분을 존중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의 실정을 보면서 마음이 씁쓸해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 잘해요. 어려울 때 기도해달라고. 그리고는 잊어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한테 찾아가서 신령한 것을 받았으니 칼국수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칼국수라도 한번 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 거 그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에게나 집사님에게나 누구에게나
기도 부탁할 때는 굉장히 여러분 큰 빚을 진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냥 뭐 싸구려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면은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준 전도자,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그분, 나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운 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그게 자식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자기의 신앙을 성장하도록 노심초사 애쓰는 그분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교회가 목회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9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신령한 것을 전하는 사람은 그 신령한 것을 받아 먹는 교회가 그런 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람비를 월급으로 생각하고 고용인에게 생활비 주는 식으로 교회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사님에게 그냥 월급 준다. 교회가 목사님에게 월급 준다. 그냥 고용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아주 교회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이 신령한 복인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존중해야 돼요. 평생 감사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이 바르게 크지를 않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읽었던 29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가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알아라. 로마서 1장에 보면 신령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령한 것을 나눠준다.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가지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눠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뭐고 신령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라고 하면 너희는 복 받은 거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은 걸 복으로 믿으시지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된 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오늘 우리들의 말로, 오늘 형편 우리들의 말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네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너는 복을 나눠주는 자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와 영광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복을 주는 자야. 복을 주는 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족들에게 복을 주는 자,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
복을 받는 자, 복을 전하는 자 다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좀 전하십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이 안 나와요. 복음을 전합시다. 아니, 이거 봤잖아요. 평생 얘기한데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낙심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돌아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14만 6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 앞에서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내가 믿겠어라고 손을 들고 나온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카타콤 책을 읽어보니까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는 속고 있다. 너는 속고 있고 너는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아니다. 우린 미친 게 아니다. 우린 속은 게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기에 나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했더라고요. 그게 로마를 무너뜨린 기독교,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던져버릴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그들은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죽었다니까요. 바울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가 십자가에, 그가 목이 잘려서 죽었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했잖아요. 오늘은 우리는 순교당하고 싶어도 순교를 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일 사람이 있어요? 요즘 시대에? 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죽이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못하고 예수 전한다고 죽이지 못해요. 우리 순교당하고 싶어도 못 당해요. 순교 못해요. 순교당하려면 일부러 저쪽 동네로 가야 돼. 에? 그쪽 동네에 가야지 순교를 당할까?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쳤다 소리 들으시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그게 복음을 진정, 복음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밴드에 제가 이렇게 좀 재미있고 은혜가 되는 걸 이렇게 자주 올리거든요. 근데 보면은 봤는지 안 봤는지 반응이 없어. 봤으면 좋았다라고 하나라도 꾹 눌러 놓던지 아니면 뭐 소감미라도 하나 좀 뭐 써 놓던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진주에서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나한테 전화를 하면 내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런 게 헷갈린데요. 목사님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문명인인지 아닌지 헷갈린다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그래요. 들고만 다니지 말고 좋은 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괜히 열어가지고 쓸데없는 건 뿅뿅하는 거나 그런 건 하지 말고 열어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 올려놨으면 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폰 알르고 좀 해봐요. 젊으니까. 젊다는 게 뭐요? 젊으니까 그런 거 좀 해봐야 되잖아요. 나이만 젊지 그냥 일찍 늙어버려가지고 애 늙은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좀 세련되게 놉시다. 밴드 좀 보세요. 그러면 재밌으면 목사님이 또 자꾸 또 재밌고 은혜되는 거 자꾸 또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종영이 형제, 카카오톡에 쓸데없는 거 올리지 말고 목사님 거 퍼다가 올려. 목사님 거 퍼다가 올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영인 자매가 내일 시험을 봅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또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한 것만큼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귀한 딸 붙잡아 주시고 또 같이 시험을 보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잘 보고 누구는 못 보고 그게 아니지요. 그저 우리 특별히 믿는 하나님